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조금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다르게 준비했냐면 항상 듣는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찬양이 많은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예배도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시간씩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몇 월 며칠이죠? 와, 벌써 11월 19일이네요. 1월 1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네, 벌써 11월 19일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잖아요. 2025년도에는 이걸 꼭 해봐야 되겠다, 이걸 꼭 해야지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2025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이루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막 소망을 품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예,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가수였습니다. 예. 근데 그냥 가수 말고 뮤지컬 가수. 예. 저는 되게 뮤지컬 가수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얼굴은 안 되고, 네, 키도 안 되고 그래서 뮤지컬 가수라는 꿈은 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고 연극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죠. 저한테는 국민학교. 예.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성탄절 연습을 한다고, 성탄절 연습을 한다고 이제 같이 모여서 밤에 막 연습을 했어요. 그때도 막 연극을 했었거든요.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연습을 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태워서 버스 기사님이 좀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5인승 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반 정도 왔을까요? 저희 집이 좀 가장 멀었거든요. 근데 반 정도 왔는데 아이들이 다 내리니까 저보고도 이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님이. 그래서 비가 오는데 왜 내리라고 하시죠? 저는 아직 멀었는데요. 어린 아이니까. 깜깜하고 밤도 어둡고 비도 오고 저 집에 못 간다고 막 그랬는데 내리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렸죠. 네, 그래서 내려서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의 한 30분 정도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절대 교회 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당시 저는 되게 착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 때리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다. 장난이. 네. 그때도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아마 합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막 운동신경도 좋고 축구도 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한번 속이 상하다 보니까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셨냐면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염전이 있거든요. 염전이라는 게 이제 바닷물을 받아서 그게 이제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데우다 보면 거기 이제 소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소금을 막 걷어서 하는 이제 소금 염전 일을 하셨었는데 바닷물을 아예 바닷길을 딱 막아버리고 그 소금 염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배운 게 이거라고 살 곳을 찾아서 움직였던 곳이 어디냐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경기도 화성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염전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염전 안에 집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교회가 가운데 우뚝 서 있어요. 우뚝 거기 서 있어요. 우뚝 서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를 찾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맞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거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저를 어떻게 교회로 이끌으셨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제가 마음이 상해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찾으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서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를 통해서 경기도 화성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경기도 화성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기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를 전도했던 누나가 저를 데리러 안 왔어요. 주일날 오전에.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데리러 안 왔어요. 저를. 왜 안 왔을까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좀 늦으니까 문이 딱 닫혀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딱 작정을 하니까 열고 들어가자라고 하고 문을 쫙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집이 또 작고 어렵다 보니까 한 7 식구가 살다 보니까 그냥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를 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워서 내가 찬양을 잘하는구나. 내가 목소리가 또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노래를 좀 잘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으로 우리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막 통성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성어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성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싹 사라지면서 저한테 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무슨 환상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매달려 계시는 모습이 저의 눈에 그대로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나 같은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런 정말 보잘것없는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가정 형편이라든지 뭐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보잘것없는데 저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부르시죠?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막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정말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의 그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든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마음에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바로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찬양을 했던 겁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라고요?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계신 게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관해서 이유를 묻는다라고 말한다면 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일반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 무엇인가를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가면 기독교에서는 이 소망을 뭐라고 말하느냐?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관해서 물어볼 때, 넌 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넌 왜 이렇게 항상 행복한 거야? 넌 왜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기쁜 거야? 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뭘 하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할 말들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뭔지 아시죠? 시소가 뭐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시소는 이렇게 돼 있고 두 명이 앉죠. 네. 담임 목사님과 제가 여기서 앉으면 어디가 내려갈까요? 네. 저하고 강 목사님하고 앉으면 누가 먼저 내려가요? 어디가 내려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거운 쪽이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망, 이게 시소가 있는데 제 머리 위에 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제 머리에 시소가 있는데 제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이라는 게 이 시소에 딱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누르는 거예요, 내 머리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내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이 환경이 나를 눌러버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다윗, 그러니까 너 스스로,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게 때문에 이 무게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소망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반대편에 앉아요. 시소 반대편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시소를 눌러버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이 머리 위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평안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이 불안과 낙심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정말 이 불안과 낙심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쉼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전할 복음이 없는데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나의 삶이 어떤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하라고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거기에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무런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줬다라는 걸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다. 교회 다니면 복권에 당첨됩니다. 교회 다니면 병 다 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아픈 마음,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더 기쁨을 주시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심될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안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들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대답해주고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체 뭔데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워, 저렇게 기뻐 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여러분들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네, 선한 양심.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3일 동안 살아오면서, 2025년도로 살아오면서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맺혀진 열매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항상 불평이라는 열매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늘 짜증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나쁜 것들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늘 죄를 짓는데 앞장서고, 늘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앞장서고, 늘 누군가의 것들을 늘 뺏으려고 앞장서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늘 뭐예요? 말씀이 나를 늘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도 잘못할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늘 천사고 착한 일만 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인생이다 보니까,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정말 이기적인 마음, 분노의 마음, 너무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쁜 열매가 아닌 늘 내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거기에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예배 안에, 늘 말씀 안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악하구나. 아, 내가 너무 나쁘구나. 내 마음이 늘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냥 이유도 없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막 비방하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한마디 다 가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착한 행실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욕을 하다가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 절대 저 사람을 왜 욕하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일만 하던데? 야, 난 저 사람만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같던데? 아, 저 사람만 보면 어떻게 저거밖에 없는데, 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저걸 나눠주며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주며 또 축복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라는 것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 행실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혹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다른 곳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찾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찾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이 가셔서 끌고 오시고, 주님이 가셔서 데려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를 믿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걸 늘 날마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늘 전하는 삶. 기쁘니까 전하. 찌르면, 우리 옆구리를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욕이 나오면 안 돼요. 이씨! 이씨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이씨. 자꾸 이씨가 나와서, 예. 이씨 아니죠. 우씨 아니죠. 네. 자, 네. 그러니까 옆에 찌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씨가 나와야죠. 예씨. 예수. 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옆에 찌르면. 그리고 뭐예요? 늘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